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25절 보겠습니다. 예, 16장 17, 18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요즘에는 그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돼 가지고요. 옛날에는 그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보니까 한 달이면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0년 걸려서 갈 수 있는 길을 요즘에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뭐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트 여객기가 또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 뉴욕까지 얼마요? 한 2시간 걸리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서 아침 먹고 점심 뉴욕에 먹고 다시 저녁 한국에 오는 이런 스케줄을 아마 얼마 있으면 이미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과학으로도 많은 진전이 있어서 며칠 전에 이 평균 수명이 200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게 아마 정광훈 목사님 혹시 얘기했다 혹시 본인이 들은 얘기입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어떤 장로님이 보니까 그 노아 시대 때 뭐 900세 막 800세 살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냐? 하나님께서 죄를 지니까 인간의 기능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 장로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아마 강남에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을 하시는데 황교안 씨도 가서 거긴 거절당했대요. 그 정도로 이 병원이 그냥 쫙 서 있는데 아무나 갈 수가 없는. 네, 그분이 정광훈 목사님 하도 고생하니까 목사님 모셔서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병원인 줄 알고 아이 됐다고 하도 많은 병원에서 오라고 하신가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한 번은 그냥 갔대요. 하도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병원이 엄청나게 크더래요. 병원이.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 병원 가보려 그래요. 장로님 좀 뵈려고 우리 교회하고 MOU 좀 맺으려고 그래요. 근데 장로님 그런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기능을 하나님께서 없애셨대요. 이렇게 없애셔가지고 원래는 한 800살, 900살, 1000살까지 사는 그 사람이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100세, 많이면 70, 80살 이렇게 산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기능이 뭔가 봤더니 자연 비타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타민을 보충하면 그분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제 우리 장기들을 자라게 해서 다시 이제 그래서 아마 줄기세포가 이제 지금 많이 다음이 이제 양작, 그 팬텀 양작을 통한 치료. 그래서 제가 아마 어쩌면 다음 주 양자 치료 그 목걸이 걸고 올지 몰라요. 누가 준다 그래가지고 왜 웃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주신다 그랬는데 지난 주신다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이거 이채용 목사님 보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이렇게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기대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과학으로 의학으로 뭐 이렇게 발달했지만 그렇죠? 정말 많은 진보를 이뤘고 또 이러한 의학의 발달을 통해서 수명도 많이 연장됐지만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이 발달되더라도 여러분 영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과 의학과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의학이 발달되어서 어떤 정신과적인 상담이나 정신과적인 질환에 대한 약이 개발되더라도 인간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없애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어떤 의학도 해결할 수 없죠. 우리 두려움의 문제,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된다 하더라도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을 천국으로 갈 수는 없게 합니다. 그래서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또한 영적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또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체 시험을 당하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 영혼은 구원을 받아 하늘에 안추임 바 되어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가운데 존재하죠. 이 세속적인 나라에 땅을 딛고 살아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나라인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그리고 내세의 천국을 맛보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학이 그걸 증명할 수 있고 이런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볼 수 있으며 아무리 뛰어난 여러분 과학자나 의학 또는 의사라도 여러분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됩니까? 알 수도 없고 또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게 되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게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의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 저게는 미련하게 보이며도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그러면 성령의 모든 것은 즉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 이루신 일들, 복음의 능력, 창조, 그분의 깊은 경륜, 그분의 작정, 그분의 모든 시간, 모든 예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이 카이로스 시간대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 은혜들을 어떻게 됩니까? 믿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원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 깜짝 놀랐죠. 우리는 되게 고차원적인 사람들, 영적인 세계, 우리 조영기 목사님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책을 옛날에 한번 쓰신 것 같은데 우리는 4차원적인 세계를 살고 있는 거고 이 땅의 사람들은 3차원적인 세계를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즉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말씀에 우리가 저에게 미련하게 보인대요. 우리가 삶이 저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뭐라 합니까? 이 썩을 온몸아야 이 집에만 안 있고 어디 이렇게 갔다 와 미련한 뭐뭐 당연한 거 당연한 거.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남편이 뭐라 그러는 건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야 너희들은 뭐 반복할 일이 이렇게 없냐, 맨날 모여서 예배하고 새벽기도 가지, 수요예배 가지, 철학기도 가지, 그리고 또 어떻게 토요일 또 중복에도 또 모여. 그리고 주일날은 오전 9시 반 예배도 11시 반 내려주고 오후 3배제로 집에 가서 또 교육제 예배 끝나면 집에 가면 밤에 9시 10시 돼. 그리고 아침에 또 월상 예배해야 돼 내일. 그런 세상 사람을 보면은 미친 줄 알지. 아, 얘들은 미쳤구나. 왜? 그들은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영의 세계를 모른다는 건 영 안에 주어지는 영적인 부유함도 모르고 하늘에 주어진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모르고 우리는 하늘의 방식으로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은 땅의 방식으로 살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지만 이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아가고 제가 그랬죠?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보게 되어 이 땅의 사람들은 에녹은 자기 성을 쌓고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단을 쌓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이 땅의 사람들은 성을 쌓지만 우리는 단을 쌓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럼 누가 이해됩니까? 4차원적인 사람이 이해해죠. 그래 안 그래요? 같이 싸우면 똑같은 3차원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그때는 그렇구나, 이 사람은 눈뜬 장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아직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각기 다른 방언으로 얘기할 때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보고 술 취했다고 했어요. 미쳤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쟤는 미쳤네. 여러분, 우리가 금요철기도 때에 찬양하고 방언하는 모습을 지나간 사람이 여기 와서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얘네들 정말 미쳤구나, 미치기는. 이렇게 보죠.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뚜따 얘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몸을 앞으로 흔들기도 하고 막 좌로 흔들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얘네들은 정말 맛이 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좋은 평판을 받기는 어려워요. 이 나라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와 기도는 평안을 줄 뿐이지 코로나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 그러면서 제가 거기 있었으면은 제 떠리를 집어던질 뻔했지만 저는 제가 다행히 거기 없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치유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제 기도받고, 예, 여기하고 치유된 사람 이렇게 많고, 예,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발하세요. 왜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많이 치유됐는데 왜 예배, 왜 평안만 줄 뿐이냐고 얘기한 건 당신, 우리 기독교를 모독한 거고, 특히 열린교회 목사님을 모독한 거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통령을 헌법 제 몇 도로 하지 말고 말씀 마가복음 19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 고소하시길 축원합니다. 16장 19절이죠. 그래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 안 만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겠지만 제가 안 만나요. 아무나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영의 세계는 육으로 생각한 사람은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배울 배워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맞춰져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제도권 안에 있는 이런 제도와 교육과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어떤 습관처럼 거기에 그렇게 따라가요. 나도 모르게.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고, 아프면 무조건 목사한테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병원 가고 약점 먹고, 돈이 없으면 무조건 은행에서 돈 찾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성령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면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만드신 이가 가장 AS를 잘 하시겠죠. 우리의 마음을 디자인하시고 몸을 창조하시며 당신의 형상으로 디자인, 우리는 디자인 바이 갓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하실지 가장 잘 하시는 분이가,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도 옛날에 아프면 병원 가고 약 짓고 그냥, 근데 저는 기도할 생각이 안 해요. 근데 영적인 세계 안에서 내가 아픈 원인들이 다 있잖아요. 어떤 때는 피곤해서 아프기도 하지만 영의 공격을 통해서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많아요. 전에는 몰랐어요. 아프면 뭐 그냥 병원 가가지고 그냥 약 좀 먹고 뭐 그렇죠.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면 율법적인 거죠. 병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병원은 가되, 그러나 우선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병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낫대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목사님 기도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병원 약이 얼마나 잘 져주는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다음부터는 기도해 줄 것이 않네요. 아니, 생각해보라. 약으로 날 게 있고 약으로 못 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어둠을 약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까?
농약을 먹어도 귀신은 안 떠나가요. 몰라 농약을 안 먹여봐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귀신은 절대 안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영은요 있기를 참 좋아해요. 성령도 그러나 우리의 영 안에 연합해서 계시길 좋아하지만 귀신도 우리 몸 안에 있길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떠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약으로도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조현병, 그래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조현병입니다. 물론 캐톨릭에서는 퇴마사가 있긴 한데 퇴마사인지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캐톨릭도 가끔은 그런 전문 이런 축사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 얘기 뭐냐면 영의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육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고 할 수도 없고, 육적인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은 영의 일들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 수도 없어요. 이 시대 마지막에는 큰 충돌이 있죠. 하나는 마귀의 이 권세와 하나님 빛의 나라와 이 마지막 때는 큰 충돌이 있음을 우리는 요한계시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마귀는 원래 미혹시킵니다. 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염려 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둔감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야. 마귀의 전략은 6,000년 동안 변함이 없이 똑같이 일관성 있게 항상 두려움을 주고 평안을 깨트리며 염려와 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이 코로나 방역을 통해서 마귀가 정말 우리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은 간단해요. 첫째, 목회자를 가두면 되고요. 두 번째, 예배를 폐지하면 됩니다. 셋째, 마귀하고 전략에서 우리가 즐겨야 한다면 한 가지, 기도를 멈추게 하면 됩니다.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금지시키면요, 교회는 할 것도 없지만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풀어질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어때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임재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하십니다. 그 기름 부음으로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그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검으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어두운 때에 이 종말의 때 마귀를 이기게 합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그래서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성령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교회는 먹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보면요, 그 다음에 2장 17절, 3장 6절 한번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냐.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까지. 3장 6절 시작. 3장 13절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자. 3장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사도회원에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말씀하신 게 뭐냐. 하나는 회개하라. 두 번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시면 이 말씀이, 교회들에게 예수님 항상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귀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성령이, 이 영적인 민감함과 영이 민감해서 오늘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두 가지를 알아요. 교회가 요즘에 성령 안에서 민감해서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더 하나님께 열심히 있게 준비하는 교회가 있고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던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불의하면 더 불의해지고 또 은혜를 구하면 더 은혜롭게 살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구별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제가 보면 진짜 똑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린 교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기도와 하나님 예배를 피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 깊이 한다. 이것저것 어떻게 못하니까, 다들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더 열심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차피 여러분 캠핑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가족 이외에 또 6시 이후에는 한 명 외에는 금지라면요. 근데 열린교회는 8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어차피 밖에 나가도 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여러분,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는 틈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왜요? 기도하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니, 그렇죠? 마음의 영의 기도는 마음의 열매를 맺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난 그 순간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후에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애가 있더라. 깨닫게 돼야 돼.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건 나도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신비예요. 나 그걸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 육성으로 들려주신 건 아닌데, 내가 분명히 그거에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열어요. 성령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계속 제가 마음을 열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에 대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째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들으려고 해야죠. 들으려고. 아멘. 들으려고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나 언제 들려지더라고 이렇게 보니까요,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사소한 것을 할 때도 성령께서 제 안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기도 이후에는 별로 성령이 내게 어떻게 말씀할지 관심도 없었지만 들려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어딜 가면 성령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신가? 그리고 그 말씀을, 본문을 뭐가 생각나면 바로 찾아서 읽어봐요. 지난번에도 며칠 전에 내가 시편 96편 읽어보라고 성령이 정말 정확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 모임이 다 폐해졌는데, 그날 월요일 아침에 제가 성령께서 긴급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적절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바울이 마케도냐 환상을 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 성령께서, 결국은 이 선교는 성령께서 바울을 이끄신 거지, 바울이 성령을 이끈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거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방향대로 성령이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경빈아 그렇지 않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이끄신 대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민감해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들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 모든 걸 내가 다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결정하고 내가 성령을 쫓아간다면, 그건 성령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내가 내 삶에 성령을 쫓게 만드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그렇게 결정한다고 모든 걸 성령께서 행하시지 않더라고요. 한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아는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도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순간 보니까, 나는 진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양한, 이것이 선한 일이니까, 뭐 나쁘고 영혼 구원한 일이고. 근데요, 성령께서는 제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일을 영혼을 사랑해 사는 일인지, 아니면 육신의 일인지,
오늘 여기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16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본문의 말씀이에요. 16절 시작.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일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인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 구하는 일인지 아세요? 사실은요, 저한테 하나님 참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저는 진짜 이 나라 한국교회에 대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잘 되고 막 깨어있기 원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한 저의 소원이 평소에도 우리 삶에도 배어 있어서 정말 그런 애통함과 하나님께 의의 굶주림으로 내가 평소에도 이렇게 살아가는가. 어쨌든 정말 그렇지 못한 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과 의의 굶주린 마음으로 모든 삶을 내걸고 나의 전심을 다해서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어떤 때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의 나머지 삶들이 어떤 때는 그거와는 그렇게 기도한 삶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저의 두 마음을 본 때가 참 있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지만 우리 삶에서조차도 그 애통함이 이어지는가? 그 눈물로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정말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내가 올인하며 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와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내 그 삶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성령을 쫓아 살기를 기도했으면 내 삶들은 육체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날마다 어떻게 난다고요? 충돌합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한을 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본성 사이에서 거듭난 본성과 여러분 옛자는요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혼안에 있는 길들여져 있는 옛 습관들, 옛자들, 이걸 자신을 못 박는다 해서 구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칭의는 얻었지만 어렵게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본성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듭난 본성들을, 영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기에 오는 갈등과 충돌이 내 삶의 무너짐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바울처럼 로마서 7장에 오라 내가 공고한 자로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요. 우리도 다 그래. 그런 과정이 있어요. 누구나 그런 과정.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 받고 금요 속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근데 집에 가면 내 모습은 다른 거예요. 여전히 화를 내고 또 여전히 짜증을 내고, 그렇죠? 사랑하는 연합이 아니라 관용과 친절함과 따스한 그런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라 당연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 필수의 과정 속에 두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옛자 속에 받았던 상처들이, 그 기질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쓴뿌리들이 한 번에 그날 당일날 다 정리가 되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이전에 받았던 우리의 상처들, 아픔들, 쓴뿌리들,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 어때요? 내 안에 상처로 남아 있어서 그 두려움과 또 자기의 거절감과 또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그래서 막연한 그러한 감정을 통해서 계속 너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 계속 우리를 정죄감을 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짓누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싸움. 그러나 성령의 법은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새롭게 되었을 때 내 영혼 날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을 나가지만, 그러나 육신의 법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내 감정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사람에 묶여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지고, 성령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삶에 뭘 가지라고요? 내 삶의 주도권을 갖게 드리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주도권은 뭡니까? 성령이 내 의지와 모든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이끄신 가운데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 드린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연약한 의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는 연약함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육체 체질을 아세요. 우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우리는 정말 회개했지만 다음날 또 죄를 짓는 우리 어땠습니까? 우리 연약성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연약함 자체를 연약하다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방임입니다. 그런 방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 하나는 뭐냐면 분별력이고, 두 번째 뭐냐면 내적인 열매입니다. 영어로 살면 영어로 살아가는 이 분별력이 생겨요. 방언을 기도하면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영어로 만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 영으로 여러분 마음을 함께 아파하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육체가 함께 아파요. 여러분이 아픈 데가 함께 아프고. 제가 강호 형제를 기도해 줬더니 그날부터 내가 나도 잠을 잘 못 자. 진짜요. 그래가지고 강호 형제의 마음을 더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요즘은 잘 자요. 이제 복도에서 자고 막 나름대로 이렇게 커피 좀 덜 마시고, 또 그런 이유도 있겠죠. 커피를 제가 요즘에 카페 라떼 좋아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카페 라떼 마시니까 늦게 마시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녁 때 운동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걸 좀 안 하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 안에서 만나면요, 실제로 이런 공간에 만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기도하면 그 영 안에서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교통함이 있게 하세요. 교통함이 있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열린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영 안에서 연합된 교회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예요. 성령 안에 거듭나고 한 성령으로 은사로 받고 한 성령 안에 공동체, 거듭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으로 만난 교제가 아니라 영으로의 만남 속에서, 그래서 공동체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기도하며 또 영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모습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의 것이 나옵니다. 우리는 속의 것을 당연히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뭐가 있든지 반드시 심은 대로 나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맨날 여러분이 다른 거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뭐 성공과 신화와 주식과 이걸 생각하면요, 만나면 그 얘기 툭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매일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이 아닌 주님이 나옵니다. 주님이. 아멘. 난 맨날 여러분이 주님이 나오길 축원합니다. 맨날 우리 삶 속의 가장 주인공은 주님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 안에 거듭난 성령을 따라간 자라기, 이런 분별, 이 상황,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분 대체적으로 여러분 우리 보면요, 성령 안에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름 부음인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어떻게 예측이 됩니다. 예측. 성령께서 이거를 직관력과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성령께서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이 마지막 때도 주님의 피난처로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백신을 맞고 안 맞고 또 사실 그걸로 인한 부작용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힘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육심을 이루지 않냐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그다음에 22, 23절 보게 되어지면 거기 뭐가 있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진 사람, 의존한다는 것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열매로 분별력을 주시고 영이 활성화되어지고, 영으로 살면은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면,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성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영적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라나. 그리고 두 번째, 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첫째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그건 어떤 우리의 변화와 성숙, 또 갱신. 그러나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점점 우리 안에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사랑 안에서 공감이 없는 사람들이 점점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생겨나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의 감격이 날마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풍성한 부유함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왜 쉽게 짜증나고 분노가 나냐면, 그 평소에 그 하나님 은혜가 나를 강건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랑의 힘있게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내 심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녹슨 기계처럼 메말라 있기 때문에, 황폐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첫째 나는 건 짜증이고요, 그 다음에 무기력해지고, 그 다음에 분노합니다. 이게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짜증 내버려요. 그냥 은혜가 없는 이거. 은혜가 없으면 그렇죠. 은혜가 없으면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는데 계속 사역을 하는 사람들, 계속 기도의 분량이 안 찼는데 계속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오는 게 뭐냐면 영적 공격 앞에서 무너지고, 그게 무너짐의 현상의 초기가 뭐냐면 뭡니까? 은혜가 없는 고갈. 두 번째, 그것에 오는 현상이 뭐냐면 짜증입니다. 짜증스럽고 무기력함이 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괜히 권태로움과 갑자기 짜증스러움이 나타났다, 그래서 뭐냐면 영적인 고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걸 줄이고 그 순간 엎드려 골방에서 기도하면 그 순간 그것이 갑자기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집회 가운데 그렇게 성령이 임재했는데, 하루칠 지났는데 내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고, 물론 그거는 두 가지고,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성령의 임재를 떠나 살았던 것, 두 번째 뭐냐면 뭔가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죄를 내가 지었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죄가 뭐, 남을 헌담하거나 비방하거나 거짓된 걸 보거나 거짓말을 말하거나 음란한 걸 보거나 아니면은 뭔가 파괴적인 동영상을 보거나 그러면요, 성령의 임재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듣는 것, 보는 것, 만나는 것,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만난 사람의 그 영이 다 전이가 돼요. 이걸 영적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일을 만나면 더러운 걸 전이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바른 다음에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야, 내가 친구를 만나는데 얘는 좀 거칠어, 부정적인 거, 당연히 부정적인. 저도 부정적인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걔하고 만나고 지나가면 이 모든 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갑자기 변해 있어 내가.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나잖아요. 신비로운 거 뭐냐, 말투도 그 사람으로 내가 변해 있을 때가 있다. 말투도. 내가 경상도 사람 만났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보니까 내가 경상도로 얘기했고, 경상도 언어로
내가 경상도 사람도 아닌데 이게 뭡니까? 영적인 전이 현상인 거예요. 음란한 사람 만나면 음란함이 전이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면 그 중독의 영이 전이가 돼요.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 영이 그보다 강하지 않으면 내가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양이 적은 사람이 아무데나 가서 아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이 영의 더러운 것들이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이 잠깐 동안 보게 하신다면 여러분 안 돌아다닐 거래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어둠들이 더러운 영들이 내 안에 더덕더덕 붙어서 다니보니까 그 왠지 기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있잖아요. 정말 믿음 안에 있는 순전한 그런 믿음의 짝과 그 다음에 선후배를 만나고 인생의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엠마오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풀어 말씀할 때 얼마나 그 심령이 뜨거워졌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우리 심령이 꺼집니다. 불이 꺼져. 세상이 여러분 매일 주식을 얘기하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매일 집값 전세값 올랐다고 얘기하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왠지 나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와요. 나는 그거 없이 살아. 근데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왠지 사야 돼. 왠지 사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친구 만나서 새 채 샀는데 20억 올랐어. 맨날 만나면 주식값 올랐어. 근데 뭔가 나도 오면 내가 뭔가 이게 잃어버린 느낌이야. 올라올 때는.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우리 무시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다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잉타면 죄를 낳고 죄를 쌓고 사망입니다. 다 적당하게 그 다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령이 주신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절제입니다. 절제.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은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23절 보면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내적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면 절제입니다. 절제. 성령이 주시는 열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서 과식을 하고 쇼핑을 절제하지 못해서 막 200만 원 남편은 200만 원 벌어주는데 쇼핑을 300만 원씩 사면은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남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400만 원 버는 사람으로.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신 삶 안에서 성령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열매를 겪으면요,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부터는 절제가 절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절제의 은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돈 쓰는 것도 절제하시고, 노는 것도 절제하시고. 근데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운동도 중독이 되어지면 절제가 안 됩니다. 매일 가서 운동해야 돼요. 골프도 제가 아는 분이니까 골프로 매일 라운딩 해야 돼요. 또 어떤 분은 들어보니까 낚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낚시를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 타고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아내는 홀로도. 그러니까 아내는 얼마나 쓸쓸하고 황량하겠어요. 둘 다 쓸쓸하죠. 하나는 배 위에서 검은 바다에서 고기 낚느라고 쓸쓸하고 집에서 그 남편 기다리라고 쓸쓸하고. 근데 성령의 열매가 거두면요 이런 것들이 그다음부터 절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절제가 되니까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술이 끊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절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걸 돈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중독이 끊어집니다. 사랑을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내 안에 내적인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했어요. 로마서 8장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법이에요. 성령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또 주님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어요. 생명의 풍성함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은 생명의 풍성함이 더해져요. 생수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잖아요. 생수의 강이. 그럼 생수의 강은 꺼지지 않고 멈추지 않아요. 계속 내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적셔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친 마음이 되지 않도록 계속 성령 안에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길 바라고,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모든 생각들을 주도권을 갖게 내어드리길 축원합니다. 성령께 내 마음을, 그러면 의지가 약한 자들은 의지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절제가 약한 자들은 절제하게 하시고, 사랑이 부족한 자는 사랑이 풍성케 하시고, 거친 자들에게는 온유한 심령을 주시며, 그렇죠? 오래 참지 못한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그게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우리가 거듭났다고 당장 온유하고 이렇게 절제가 생기고 양성과 자비, 사랑이 있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별로 차이가 없어요. 환경도 똑같아요. 근데 성령이 내내 계속 나를 기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1년, 2년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영으로 살고,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욕심 이룬 것조차도 즐겁지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단계가 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어울려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그것들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별로 즐거운 마음이 없어요.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단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의 단계가 이제 세상에 있는 먹거리, 세상에 있는 친구하고 노닥거리는 거, 아니면 세상에 돈으로 사는 즐거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오락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게 성령. 여러분 그렇죠? 은혜가 없으면 이제 못 살고, 말씀해 주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못 사는 단계.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고 이 한 주도 또 지내는데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영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고갈로 인해서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휘발유가 고갈되면 꺼지듯이 내 안에 언젠가 갑자기 엔진이 확 꺼져버려요. 그럴 때가 와요. 그러면 갑자기 모든 것이 중지된 느낌이 드는,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 기쁨도 사라지고 첫사랑도 없고 교제의 기쁨도 없고,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굳이 교회 나가도 되나? 안 나가도 되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던 사람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어떻습니까? 이 모든 내 안에 영적인 이게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요. 고갈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차가 고갈될 때까지 되면 어떻게 돼요? 엔진 고장 나듯이 그 전에 내가 좀 영적으로 좀 고갈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식 기도하든가 나와서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든가,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결국 어디 갑니까? 육신의 길로 가는 것은 성령을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 떠난 거야. 대마처럼. 대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바브리도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브리스라 아굴라처럼 스테반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삶을 하나님께 관저같이 올려드리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봐주실 줄 믿습니다. 열린교회 여러분, 지금 팬데믹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안에 더욱더 눌림들이 올 거예요. 분명히 옵니다. 재정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올 수도 있어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IMF보다 더 힘든 경제적인 어떠한 붕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랬죠? 제가 2부 예배 때 11시 예배 때 우리의 삶의 근거를 갈보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거를 두게 되어지면 이미 우리는 보배로운 가치를 얻은 자로서 세상이 붕괴되든 말든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셨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 세상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 왜요? 우리의 근거는 갈보리에 죽으신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를 세상에 두게 되면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리고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거기 세상을 두면 계속 두렵고 계속 떨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우린 거기에 근거를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근거는 어디 있다고요? 갈보리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분 소속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데 이 땅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향유할 대상이 아니라 저들은 전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의존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구원받을 대상들일 뿐이야. 여러분이 마지막 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잊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시작해서 육으로 마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더욱 민감해지고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의 임재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